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 주님께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 아픔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의 날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삶의 향방을 잡아주셔서 객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오해나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본주의에 젖어 주님을 외면하고 욕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기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노래 맹성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을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교육과 선교에 전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달에도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글로벌 가족부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험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식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중보기도 스쿨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중보기도 스쿨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꿈트리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영어 집중 학습 캠프를 진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꿈트리 학생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지켜가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8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 8월일 수도 있는데 더위에도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8월에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친 것처럼 앞으로 8월에도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어두운 이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정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틀고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나오는 또 나눔을 좀 해보면서 함께 가정을 지키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송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북한 선교사님과 또 우리 담당인 김민환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실 텐데 기도와 응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현악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난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한 10명 좀 넘는 아이들이 벌써 지원을 했는데요.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 이 모임,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초청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투리 영어 집중학습 캠프를 진행합니다. 방과후 스쿨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커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글로벌 가족부가 8월 15일 날 1일 수련회로 동해로 떠납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글로벌 가족부,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스쿨 4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저녁 타임에 합니다. 인텐시브 과정으로 월화 목금 저녁에 한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 좀 고생하시면 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분들 되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 교회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권고하는데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3교구의 남궁은미 집사님 차녀 은혜양 우리 뉴송와이에서도 활동 열심히 하는데요. 최경철 군과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고영호 성도님과 우정예 성도님 귀한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16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화면으로 준비되는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휴가보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시작. 휴가보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휴가보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휴가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참 좋은 시간이지만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거든요. 네,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하면요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제일 짧은 구절이 요거예요. Jesus wept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짧은 구절이라
본문이라면 영어권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로 이 본문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물을 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적어도 3번 정도 등장하기 때문이고요. 그 첫 번째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실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요,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AD 90년경이거든요. 그때 복음으로 퍼져나가고 할 때에요,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신은요, 감정이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눈물을 흘려? 이런 생각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제가 33절, 여러분 34절,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당대의 거대한 그 철학의 흐름 가운데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다른 결이지만 이 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공유점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 신의 가장 큰 특질을 무감각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자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견해가 스토아 학파의 견해라면, 에피쿠로스는요, 감정이 있긴 있을 텐데 신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고도 100% 그 충만한 축복과 행복 속에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다신의 어떤 게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감정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감정,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 분노의 감정, 그래서 흘리는 눈물, 그거는 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신의 공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이 장면만으로도 신의 공감을 이 기독교가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어떤 드라마에 있는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보지 않은 드라마인데 응답하라 1994라는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우리 대학생들, 남성 대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애들이요, 남자애들이 도대체 여자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어떤 질문, 테스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새 집에 이사를 했더니 이 페인트 칠한 것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데,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가지고 공기를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려고 했더니 매연과 이런 게 막 너무 날라와가지고 또 기침이 나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니? 창문을 열까? 창문을 닫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에이, 문을 열어야지. 그래도 문을 여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다른 남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문 닫아야 돼. 매연보단 페인트가 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들이 쯧쯧쯧 거리면서 이 남자들을 가련한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남자, 배우 이름이 유연석이라는 분인데요, 이 유연석이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었겠다.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말을 하는 유연석 씨는 한국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까? 창문을 닫을까?
열면 매연이 들어오고 닫으면 페인트 칠 냄새 때문에 괴롭고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답은요, 이 문을 여느냐 닫느냐가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몸은 괜찮니? 라고 질문해주는 공감이더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많은 남성들이 억울해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이지선다로 주었다면 그 중에 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좀 찾아서 봤더니 그 아래에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묵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을 닫는 것, 여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아니, 몸은 괜찮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공감인데, 그것이 공감해 주는 것인데, 공감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은 공감 중독의 시대, 공감 강요의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MBTI가 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감이 조금 약한 T 성향의 분들을 매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F처럼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 여러분 공감 중독, 공감 강요의 시대는 아닐까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를 봤는데요,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그 학원가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학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공감학원이래요. 그냥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공감하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가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배우나 했더니 그 학원에 대한 그 설명이 이런 거예요. 수업을 통해 적절한 리액션 방법과 상황별 답변 예시를 배울 수 있고 수강생의 고민에 맞는 맞춤형 실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배우나 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야식으로 족발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여러분 이거 배우러 6회 가는데 65만 원 내는 거라는데 이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족발에는 역시 소주가 어울리지 않나요? 라고 할 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좀 리액션, 그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리액션을 배우는 것, 6회에서 8회 정도의 65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이 학원에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공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 같은 언어의 스킬을 배우는 것, 여러분 정말 우습고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공감 강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 잘 못하는 T 인생들이 어떻게든 공감해 보고자, 아니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보고자 학원을 찾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는요, 공감 강요의 시대가 왜 있을까? 바로 공감 사라진 시대, 공감이 사라진 시대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 수해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은요, 수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크게 사상자가 없는데요, 못 사는 나라는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많이 죽습니다. 제가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는 북한에 최소 1100명, 많게는 1500명의 사상자가 있다라는 그 첫 기사를 접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댓글이에요. 그래도 도와주지 마라. 그렇게 도와주면 다 군사력으로 가고 다 김정은 배만 불린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 어쩌면 그게 실제적인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맞다 동의하면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정치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룬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북녘 땅의 동포가 물에 휩쓸려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터전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감은 있나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북한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곳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하기 때문이지요. 북한 땅 가운데 이런 재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플까를 알기 때문이지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 옆에 있던 이웃들, 함께 있던 사람들, 아직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 그래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공감 강요의 시대, 그러다 보니 공감을 구걸하는 시대, 이 공감이 사라진 시대에 성도님들의 공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공감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신의 공감을 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쯤에서 이 공감이 어떤 공감인지 알기 위해 이 공감과 비슷한 단어인 동감이라는 단어랑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감 그리고 공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먼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동감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냐하면 이 감자가 느낄감이잖아요. 감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영어로도 요거에 이제 동의어 같은 영어로 어그리먼트를 써놨더라고요. 동의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생각에 동의해, 내가 너의 뜻, 너의 어떤 행동에 동의하는 그 동의라는 단어와 비슷해 보이는 것을 동감이라는 단어를 표준 사전에는 그렇게,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공감은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이 뭔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어떤 정의들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번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 동감이라는 단어에 분명히 느낄 감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어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서 구분을 지어봤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성도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표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동감이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 동의 느낄 감입니다. 포괄적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입니다. 공감은 뭐냐? 이게 한 가지 동과 달리 함께 공이에요. 그 고유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닥친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나도 느끼는 것을 동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당사자가 느끼는 그 사람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난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전부를 다 잃고, 또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정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는가, 정답은 이겁니다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싹 다 가져가면서 아내를 안 데리고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공감하시는 분이 없군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목사님의 얘기는 아마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아내마저도 좀 데려가줬으면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겠지요. 요즘 세대는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보다도 여성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남자들이 많이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 이 못된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에이 저 며느리라고 하는 그거 정도는 동감이에요. 우리 아들이 안 됐다, 요즘 남자들 안 됐다예요. 그런데 그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남편분들이 조금 계신데 옆에 아내가 있어서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공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야, 그 목사님 진짜 기똥찬 통찰이다, 어쩌면 목사님도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병상련입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요, 그 병 걸린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요.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슬픔, 연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동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 고유한 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나사로 옆에 온 그 자매들이 있는데요,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오빠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동감입니까? 공감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동감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하늘에 계신 신께서 인간의 인생사를 살펴보시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누군가가 학대당할 때 저런 안 됐다, 슬프겠다, 힘들겠다, 외롭겠다, 그 감정에 대한 포괄적 감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 동일하게 느껴주는 것, 그 동감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동감을 넘어서 공감의 눈물을 흘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며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살펴보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감은요, 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린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남은 자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슬픔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성육신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 오실 때 그냥 한 몇 년 정도, 몇십 년 정도 순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임금님들이, 이 백성들이 잘 사나, 혹시 어려운 일은 없나 해가지고요, 평민의 옷을 입고 암행 순찰을 나갑니다. 임금인지 모르게 그냥 호위무사만 곁에 이렇게 두고요, 멀리서 지키게 하고요, 왕이 한 명 정도만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 보좌를 버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경험이 있기에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더 이상은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 가운데 빠진 이 여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남은 자의 슬픔에 공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니다. 두 번째 공감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은 나사로의 진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사로라는 사람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몸부림쳐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인간의 무력감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슴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고백일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그 십자가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처절한 그 싸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이미 경험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공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죽음을 공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삶으로, 그 공감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이미 죽어서 냄새가 폴폴 나고 있고 그런 존재이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날 그 나사로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활로, 이 믿음으로
이 동참하라는 공감으로의 초청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한 그만큼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진짜 그 아픔을 겪어볼 때, 그 슬픔을 당해보았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이지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숱한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아프고 슬펐던 장례는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어요. 장례를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장례도 눈물이 흐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하면서 눈물이 왜 안 나겠습니까? 눈물 나죠. 근데 곁에 있는 다른 장례를 보면 한 어린아이가 죽었고, 그 어린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 이 가족들의 그 모습에는 너무나도 큰 눈물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괄적인,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의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는 동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공감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쩌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만이,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과 절규를 경험했던 엄마, 아빠, 부모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십니다. 죄 가운데 무력하게 넘어진 우리, 그 사망 가운데 굴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예언의 장으로 너무 유명한데요, 공동번역으로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병을 대신 주님이 알아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겪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겪어야 할 슬픔, 겪어야 할 그 눈물보다도 더 크고 깊고도 더 많은 그 슬픔, 그 눈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공감하시며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운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그냥 슬프겠다, 아프겠다 위로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감은 위로와 위안만을 주지만 공감은 치료와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 우리가 동감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슬프겠다, 외롭겠다, 힘들겠다 동감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위로가 돼요. 너무 귀한 일이죠. 위안이 됩니다. 자주자주 동감해 주십시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위로와 위안을 넘어서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견뎌낸 그 가장 궁극적인 공감인 십자가의 공감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때 마르다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감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공감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이 공생의 3번의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첫 번째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질문, 저의 저의 호기심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물은 언제 첫 번째 흘렸을까 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잠잠히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상황과 이어지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상황과 이어지는 본문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기 직전에 질문을 하신 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무너진 인생,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저는 이 나사로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질문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제는 시체로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처럼 정말 나랑 함께 영원히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무너져버린 이 아담의 인생, 이제는요 죄 지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엮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신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는 공감하시는 신, 공감의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공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겠지요.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미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슬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요 공감 강요의 시대에 더 이상 강요 좀 하지 마세요라는 말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을 구걸하고 있는 이 시대, 공감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공감 능력을 길러서 주변 사람을 공감해 줍시다 라는 권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감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 마음을 몰라줘도, 세상이 우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그 공감하신다는 그 진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공감을 누군가에게 내 마음, 내 상황 좀 알아줘 구걸하기보다, 너도 좀 공감해라고 공감을 강요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머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 계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상황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치료, 회복, 그 새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공감이 사라진 시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강요하고 때로는 좀 알아달라고 공감을 구걸하는 시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며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의 동감이 아닌 예수님의 공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공감이 점점 사라져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기에 공감을 구걸하고 공감을 강요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며 공감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이 고난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의 순간을 누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공감으로 우리 모든 죄와 그 가운데 있는 넘어짐, 무너짐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치료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공감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그 공감이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감 좀 해보라고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공감을 구걸하는 시대일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그 어떤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며 공감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막막함에 넘어져 있을 때, 내가 감당 못할 질병 가운데 외로이 죽어가고 있을 때, 가정이 깨지고 누군가에게도 얘기 못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공감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만나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몸이 치료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새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가.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공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멀리서 보편적인 마음으로 동감만 해주셔도 감지덕진데, 눈물 흘려주시는 공감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쓸쓸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지는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십자가의 그 공감으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공감해 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북녘 땅에 임한 수해로 인한 그 고통 주님 굽어 살펴 보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고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나아가는 교육과 선교의 위대한 사명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공감해 주시는 주님 만나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긴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 위에, 교육의 섬김을 위해 우리 애쓴 선생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에 지금 이곳 저곳에서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한 이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구역 공동체를 섬기는 교구, 또 구역장들, 남녀 선교회, 또 건사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형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께 감사하기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여전히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아갈 길이 없어 괴로워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의 그 아픔과 그 상처로 홀로 그렇게 소갈이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곁에서 공감해 주시고 그들 손잡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심지어 죄로 인한 넘어짐과 그 악으로 인한 무너짐 앞에서도 여전히 곁에서 공감해 주시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 또 등록하여 우리의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